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은혜롭고 기뻐하며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이 믿음 가운데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 둘 셋.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오늘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겼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그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아멘.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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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서 주인은 높이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야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뜻에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흠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발라하시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맨날 임대 공장 하다가 재개발해서 쫓겨나면서 땅을 샀어요. 땅을. 그죠? 그 땅이 얼마나 든든한지 팔리면 이제 노후는 되겠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을 사야 될 땅인지 안 땅인지, 지금은 홍집사가 지금 돈을 큰 덩어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걱정되는데 잘 되겠죠? 땅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조그만 땅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과 우리 사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겨서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과 소중한 만남과 소중한 사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지 않게 하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가 소속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자리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점점점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너그러움이 높아지며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또 이어갑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이제 4월도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또 5월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4월 시간 5월을 맞이하고 열방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제국의 가치를 지키는 예배, 종 하나님의 함께하는 온 교회가 신령같이 되어오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병업장과 아빠들한테 신령같이 대결사업을 이제 프랜차이즈에 함께하여 주시고 팀타이거 책임하고 주시고 북한 갤러리 관련 사업장을 하시고 이제 새롭게 준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대지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할 도와주시고 펜션이 함께하시고 주간사와 하늘 선도를 축복하시고 제주대전사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김영평의 종교와 자랑하게 하시고 장교사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제 열방교가 지켜주셔서 늘 안전하게 아이들을 놀게 하시고 참된 선교교와 선교사님들과 선교님들을 함께 하시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봉사 중인 그간 아버지 선교사 숙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삶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부러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학업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 공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눈물 물자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지사가 되기 원하옵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지어 제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지은 제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깨끗하여져서 구원의 복을 받는 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열방의 실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중보기도로 헌신하며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항상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년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어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며 곤비치 아니하고 고단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청년들에게 영육간의 강림을 허락하시고 더욱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며 나아가는 제자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심과 순전함을 본받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람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간섭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2일은 어버이 주일.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매일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를 우리가 생활화하시고요. 매일 큐티 성경을 읽는 것을 또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또 더욱더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효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의 특송은 박민규 이슬기 집사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특송화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누구죠? 네. 오병성 이경미 가정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또 준비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5월 1일이 가정학습입니다. 노동절이죠. 네. 우리 연우 생일입니다. 그래갖고 연우 생일에는 아빠가 무조건 쉽니다. 네. 노동절이라서. 참빛선교회 4월 선교주일을 맞이하고요. 선교사님 숙소 리모델링 공사 지금 광천에서 진행 중인데 어제 문자 온 거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공사한다고. 오늘도 천안에서 예배 드리고 5월 초에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답답초등학교에 그 물 들어오는 그 라인이 잘못돼가지고 아이들 밥을 못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빨리 고쳐져서 아이들 급식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안 주면 점심은 무조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져야 되겠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임재하셔서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부산 우리 장인어른께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서 뭐 콧줄도 하시고 마스크도 끼우시고 알부민도 놓으시고 다 했더라고요. 피도 수혈하시고. 네, 산소 포화 농도가 지금 60 이하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님이 임종이 가까워지실 때 제일 걱정됐던 것이 과연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내려갈 때 아버님께 다시 영접 확인을 해라고 했고, 또 최종적으로 영접 확인도 하고, 지난 월요일 날 그 덕천 장로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하현옥 권사하고 또 어머니하고 또 사람이 못 들어가요. 거의 권사님 한 분하고.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미리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종을 위한 최종 준비는 다 이제 됐고요. 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느냐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저와 또 우리 가족들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눕니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주 편안하게 임종하시고 또 장례 절차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장례는 대전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장례 준비도 다 의논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앞단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서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 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도와서 보조적인 사역을 했고, 예수님 승천 후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친히 성육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 세상에 증인으로서 심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안드레와 요한과 그 다음에 시몬을 부르는 사건과 그리고 빌립과 이제 나다니엘을 부르는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 길을 예비했는데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서 사역을 이어가는 걸,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고요. 또 침례 요한이 그 준비한 사역을 예수님이 사역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건 같이 봤다는 뜻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별도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부르시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를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디서 먼저 만났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갈릴리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침례 사건, 그때부터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또 제자가 복음이 전도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한의 침례 사건으로부터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었다면 2차적으로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아주 제자로 확정되는, 그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사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부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늘 이렇게 맞춰서 보면, 딱 맞춰서 보면 아구가 딱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일반적인 제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얘기를 좀 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도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 곁에 누가 있어요? 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만치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네. 이렇게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날짜가 이튿날 뭐 다음날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9절부터 51절까지는 4일간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튿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아주 생생하게 현장감과 그 진실성을 전달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기 보라 어린 양이시다라고 할 때 2 제자가 거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이고요. 한 사람은 바로 이름은 밝히진 않지만 누구냐?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보면 자기 이름을 굳이 안 밝힙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럼 자기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살로메가 나오는데 살로메 이름도 안 밝혀요. 그러면서 한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다. 자기 이름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시작.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자 침례 요한의 2 제자가 스승께 물어요. 스승은 누구예요? 예, 침례 요한이죠. 스승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래요. 그래, 저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같은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2 제자는 불이 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을 배반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한이 보냈겠죠.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오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당신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 말이요. 궁금하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와서 보라. 카멘드 씨. 그러죠. 그래, 전도할 때 뭐 카멘드 씨. 그런데 그런 의미로 쓴 카멘드 씨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에 한번 가보자. 이런 뜻이었어요.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랍비는 여러 곳을 두루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은 제자들의 멘토가 돼서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스승 제자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조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자들이 많아.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합치가 됐을 때 이걸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사, 학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방식 전체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의 교육 과정이 되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와 요한이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다듬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돕도록 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안 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네. 그때 랍비여 그랬죠. 랍비라는 건 뭡니까? 큰 자, 존경할 대상자를 아람어로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라는 말을 써요. BC 30년경, 기원전 30년경에 이제 실렐 학파가 만들어졌는데 이 실렐 학파로부터 랍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생활 언어입니다. 그것이 랍비입니다. 조금 이제 가르침을 주는 사람한테는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아람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요. 배반자 유다,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나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얘기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람어 칭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랍비란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니까 아람어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랍비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쓸 때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예요. 저분이 존경받는 분인데 저분이 대단한 분인데 라고 할 때 그냥 랍비라고 한 거예요. 그보다는 랍비보다 더 좋은 말이 있겠죠? 로드, 주여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랍비라고 쓸 때는 뭐예요? 조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그 선생님으로 모시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신분이나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랍비라고 쓰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묻죠.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어디 사세요? 거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랬죠. 탈무드에서도 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와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면 장차 그들이 찾는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와봐라, 허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계신 데를 봤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숙소. 예수님의 숙소인 나사렛을 간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침례를 받던 베다니 근처에 보잘것없는 숙소에 가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라는 것은 유대시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시간법은 10시에서 빼기 6시간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로마식 시간법이에요. 그러니까 낮 10시다 그러죠. 낮에 10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룻밤을 가서 지내고 낮 10시가 돼서 이제 자기들이 전도할 시간이 됐을 때를 10시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도 보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빌라도가 재판을 여는 시간이 아침 6시예요. 근데 6시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로마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복음서에서는 유대식으로 썼고 어떤 시계는 또 로마식으로 썼는데 여긴 로마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그 시간 계산법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이 이것을 시간을 명시한 것은 뭐냐면 그날 그 시간이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인류 최초로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탄생하는 기념비적인 날이었다는 거죠. 이 날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날이었어요. 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형님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누가요?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뜬 목소리로 안드레가 말이죠, 형 시몬을 찾아가서는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형님 진짜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나의 스승 되시는 침례 요한께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드레는 같은 뱃일을 하면서도 형인 베드로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이 형제거든요. 베드로는 좀 충동적인데 안드레는 신중해요. 베드로는 현장감이 뛰어나고 안드레는 아주 종교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뱃일이 끝나면 안드레는 랍비들을 찾아가서 율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유대 광야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침례 요한에게 푹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그런 아우를 항상 이제 다정한 눈빛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고기잡이를 할 때 랍비들에게 교훈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몬은 그런 아우를 인정해줬어요. 같은 형제라도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냐? 그러니까 네, 분명히 침례 요한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어디 말이에요? 메시아카 이렇게 하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오에서 나온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즉 이 기름을 부은 이유는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직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이 말, 그리스도란 말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좀 알아볼 것 같으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그 침략을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군사적인 능력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장돼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또한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는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라는 칭호가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그 지식 가운데 있었지만, 이 칭호는 예수님과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이제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한 몸에 지니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도가 머리가 되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는요 서둘러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네. 뭐 미리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당신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게바라 부르겠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 첫 보면 아는 거예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이 헬라어로 바뀌어지면 뭐라고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명은 뭐예요? 시몬. 예. 그래서 베드로, 게바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별명을 잘 붙여주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몬에게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란 뜻 자체가 뭐예요? 페트라. 페트라라는 건 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페트로늄, 석유란 뜻이잖아요. 거기 다 돌에서 나온 석유잖아요. 그죠? 다 이게 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다고 하지만 원래는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예, 그 이전에 부르는 단계가 있었다. 일반 제자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는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선택받았을 때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양쪽 성경이 다 이해가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보세요. 시작. 자, 갈릴리로 가보자. 여긴 어디예요? 요단강가에 있었어요.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갈릴리와 그 요단강 침례를 하던 곳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어디로요?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부정한 땅을 안 들어가려고 그러셨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베세다라고 돼 있나요? 네.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 안드레와 베세다 사람, 베드로도 베세다. 이쪽이 고향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북도 있는 데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땅은요, 주로 하층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어업과 목축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어업을 하고 또 목축을 했는데,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국제적인 교역로를 관리함으로 통행세를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헤롯 시대 이쪽이 개발돼 가지고 목욕탕, 체육관, 경기장 그런 헬라 문화들이 들어갔어요.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의 영향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곳을 경멸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받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곳을 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시작.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사야에서 9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을 제자로 불렀죠. 이 사람 빌립은 시몬과 안드레처럼 갈릴리 지역 사람으로 고향이 베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는 어디라고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갈릴리 동북쪽 1.6km 지점의 어촌입니다. 가버나움 근처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지방의 가장 큰 그 읍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주로 이제 예수님이 그쪽 중심으로 이제 복음 증거를 하셨죠. 빌립과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말이죠. 빌립이나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 쪽 이름이냐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필립이잖아요. 필립은 그리스 옛날 그 왕, 그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죠. 그 이름과 같잖아요. 뭐 이런 연유로 인해서 빌립은 헬라인들의 요구를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 스승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시몬, 야고보, 요한에 이어서 빌립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제자 그룹에 채워졌죠. 그래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은 자기 친구, 오랜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올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친구, 내 말 좀 들어보게. 오래전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만났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 그분이 누군데? 그러니까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에이, 난 또 뭐라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 틀렸네.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다니엘이 아니라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잔뜩 기대했다가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래서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강권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한번 만나나 보게. 가서 자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게 아닌가? 그래? 자네가 그렇게 강권한다면 내가 만나는 보겠네. 그러나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성적인 판단한 거예요. 친구 빌립이 말이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놀랬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저 함경북도 시골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기잖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변방 어디 구석진 마을이고 거기에 사투리가 심해서 말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저 로마 군 병영이 있어가지고 이방신들과 제약이 판치는, 원래 부대가 있으면 술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동네가 거시기한 동네예요.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났다니까 이게 믿겨요, 안 믿겨요? 예.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하면 촌놈 이런 뜻이에요. 예. 출세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 착한 나다니엘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말이죠. 친구의 말에 강권해갖고 한번 간 거예요. 그 어느 날 예수께서 이제 나다니엘이 자기로 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로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조금도 거짓된 것을 발견할 수 없구나. 상대에게 대화조차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의 성품을 깨뜨려 보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죠?
여기 긍정적인 필치인 참과 부정적으로 기술된 간사하님이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간사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과 대리돼서 나오죠.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하나님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뭘로 형체로 나타나갖고 사역을 구약에도 나왔다. 그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잖아요.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별명이 뭐예요?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간사한 자, 간교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의 눈물 나게 하고 아버지가 실망하게 했던 그 야곱.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얍삼하죠. 다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갖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대퇴부를 쳐가지고 여기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 허벅지 사이에 연결한 고리가 나갔어. 그죠? 그래갖고 있는데 그러죠.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제는 간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긴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며 간사함이 없다고 해서 절대 무음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참회자의 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혈통으로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요. 그죠? 이성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온 말씀.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다니엘처럼 이런 그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 살면서 머리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결국 하다 뭘 만나요? 호랑이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래 살지 말고요. 진짜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든 모임을 가든 성실해야 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성실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빠짐없이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찬양을 맡았다. 진짜 아주 특별한 사유 아니면 뭐 해외 나가지 않으면 늘 찬양 사역에 나와서요. 그죠?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일찍 나와서 그거 할까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늘 일찍 나와서 기도해요. 그죠?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제가 이제 노인이 돼서 보면 우리 손자가 얘기하는 게 다 보여요. 저건 어디까지 거짓말. 진짜 가짜 다 보여요. 하나님 다 아셔요.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결국 큰 거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니엘이 이제 반문합니다. 보세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에게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봤어. 나다니엘은 자기로서는 대면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니까 가슴이 쿵한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잎이 넓어서 그 밑에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빌립이 이 나다니엘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투시해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에 나다니엘이 감격에 벅차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보세요.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라삐요 그러니까 아직 확신은 못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와 부합되는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에게 압도당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한편 여기서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예언의 그 근거를 갖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메시아의 그 칭호로서 이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팜스데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자기네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신구약 시대가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지니고 오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의 가시검고 이 담백한 그런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만족한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허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단 말이냐? 장차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문했어요. 네? 더욱 큰 일이요? 이렇게 했겠죠. 생명부지인 사람이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고 나다니엘은 그 능력의 놀라움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더 크고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죠. 이런 용법이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오고요. 공간복음에서는 아멘이라는 것이 한 50번 나와요. 예,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교훈을 주실 때 먼저 아멘이란 말을 즐겨 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습관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의 기록에 보면 이 아멘이라는 말은 끝에 써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란 말을 끝에 쓰는데 왜 예수님은 앞에다 썼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자신이 전하는 그 예언의 신적 기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가라사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위를 다시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신이 가르침이고 자신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신이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앞에다가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썼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한 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 굳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밝히겠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급히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이 하나 만나서 거기다가 베고 자다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누가요?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도하죠.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저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제가 11절을 드릴 것이며 이것을 제단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 자체가 뭐예요? 네. 네가 이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공간복음에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말이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했고요. 나다니엘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했고요? 나다니엘을. 그러니까 결국은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돌로메란 뜻은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 바라는 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이 없어요. 성이. 누구의 아들? 주관돈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관돈의 아들 민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까요? 네. 주님은 다 개별적으로 만나셨죠. 단체로 안 만나셨어요. 집단으로 안 만나신다는 거예요. 막 군중이 모였으니까 한 번에 딱 만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인 특성과 관점에 대해서 관계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을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암석과 같은 존재야. 너는 바위덩어리야.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미리 이 시차를 초월해 갖고 다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나다니엘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 보고는 잘 그러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전도 잘하겠어. 이렇게. 개인적인 특성의 관점을 두고 관계하시는 주님의 성품. 이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관계전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붕어빵 만들어서 줬다고, 찌라시 돌렸다고, 무슨 뭐 티슈 줬다고, 거기다가 뻥튀기를 넣어서 줬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된 사람, 내 직장,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친구, 복음을 전하세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가족 친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제가 요새 눈만 뜨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마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또 가족 친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지나면 못해요.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첫 제자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